할렐루야, 예담교회 주일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배상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짐승과 관련되어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짐승이 그런 것이지만 그 짐승의 주인이 배상해야 할 책임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오늘은 사람이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 대한 배상입니다. 예를 들면 집에 침입하여 도둑질을 한다던가 남의 밭에 피해를 준다던가 물품을 맡기거나 빌렸을 때의 상황에 대한 배상입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질하다에 해당하는 단어 이그노브는 훔치다, 몰래 가져가다, 속이다 라는 뜻을 지닌 까나브의 단순 미완료형입니다. 이는 주인 몰래 물건을 훔치거나 혹은 주인을 속여 그 재산을 탈취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여기는 분명히 훔치려는 자의 의도와 의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물건을 줍는다거나 주인을 알지 못하는 타인의 물건을 습득하게 되는 것과는 구분이 됩니다. 잡거나에 해당하는 단어 우테바오의 원형은 타바의인데 이것은 도살하다, 살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짐승을 먹기 위해 훔쳐 잡아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팔면에 해당하는 마케로는 바꾸다, 팔다, 배신하다라는 뜻의 마카르의 완료형으로서 완전히 팔아 넘겨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된 상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물품이 내 손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이럴 경우 소는 5배를, 양은 4배를 배상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잡거나 팔기 전에 이 도둑을 잡아서 짐승이 온전한 상태에 있다면 도둑질한 사람이 2배로 갚아야 했습니다. 4절입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자, 다음은 도둑이 도둑질을 하다가 주인에게 발각이 되었을 경우입니다. 2절입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뚫고 들어오다에 해당하는 반마우테르트는 깨트리다, 관통하다, 속으로 파고들다 라는 뜻의 하타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것은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집 안으로 침투한 것을 뜻합니다. 출애굽 당시와 같이 장막 생활을 하던 때에는 장막의 한쪽을 찍고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뜻하고 흙으로 집을 지어 살던 가나안 정착 시절에는 흙벽에 구멍을 파거나 무너뜨리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을 뜻합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주인에게 허락받고 집의 출입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은 일체의 모든 불법적인 침입을 뜻합니다. 그를 쳐에 해당하는 후카는 치다, 세게 때리다 라는 뜻의 낙하의 사역 수동형 동사로 맞았다, 죽임을 당했다, 해함을 당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도둑이 집주인에게 얻어맞아서 치명상을 입어 죽게 된 경우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살인은 사형에 해당하는 큰 범죄지요. 하지만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왔다라는 것은 물건을 훔쳐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집안의 다른 가족의 생명 역시 위험한 상황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집 주인이 집에 들어온 도둑을 방어하는 것은 정당 방위로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렇게 서로 대치하여 싸우다가 자칫 잘못하여 도둑이 죽게 되었을 때, 즉 살인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도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예외가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보통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는 때는 밤에 해당합니다. 도둑이 밤에 들어오면 물건을 훔치는 것뿐만이 아닌 강도로 간주가 되어서 그 강도와 싸워 죽이게 된 살인에 대한 정당 방위가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낮에는 좀 경우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낮 시간에는 밤과는 달리 도둑의 행동을 면밀하게 지켜볼 수가 있었고 또 그에 대응하는 방법 역시 살인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그 도둑을 퇴치시킬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낮과 밤 모두 도둑에 대한 정당 방위를 무조건적으로 인정하게 될 경우 도리어 살인이 묵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비록 도둑질이라는 범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도둑은 샬렘 예샬렘, 반드시 배상을 해야만 했습니다. 끝내다, 회복시키다 란 뜻의 샬람의 강의 능동형 부정사 절대형인 샬렘과 또 강의 능동의 미완료 예샬렘이 반복 사용되어서 샬렘 예샬렘, 그 동사가 뜻하는 바를 매우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고 그냥 배상도 아니고 완전한 회복, 모든 손해를 회복시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한 회복을 명하신 까닭은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죄의 무게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반드시 배상, 완전한 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배상할 경제적 여력이 되지 못했다면 스스로를 종으로 팔아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보상해야만 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히브리 종에 대한 규례를 살펴볼 때 스스로 종이 되는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이 경우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5절입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신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노아에 해당하는 단어 웨실라흐는 보내다라는 뜻을 지닌 샬라흐의 강의 능동형으로서 임무를 주어 보냈다, 파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자신의 짐승이 주인도 모른 채 우연하게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먹은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일부러 다른 사람의 밭이나 포도원에 가서 먹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고의성을 가지고 행동했기 때문에 위의 도둑질과 같이 타인의 재산을 훔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동일한 종류로 동일한 양을 배상해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고의성이 있고 또 타인의 재산을 훼손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물질적,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질적인 것은 최상의, 최고의 것으로 배상해야만 했습니다. 6절입니다.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가시나무에 해당하는 단어 코침은 찌르다는 의미가 있는 쿠치에서 유래한 단어인 코치의 복수형입니다. 이 가시나무들은 저절로 자란 것이 아니라 밭이나 자신의 땅 주위에 자신의 영역을 구별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일종의 경계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시나무들을 태웠다라는 것은 자기 밭에 놓은 불이 자기 밭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밭으로까지 번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땅의 개간이나 밭갈이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자란 잡초에 불을 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이 번져서 다른 사람의 밭까지 태워 피해를 주게 된 경우입니다. 태우면에 해당하는 단어 웨네칼은 삼키다, 진멸하다, 소멸하다 라고 사용된 아칼의 단순 죄기의 완료형에 접속사 웨가 합쳐진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걷어들인 곡식이나 아직 밭에서 걷어들이지 못한 그 곡식들을 태워서 재배지를 완전히 망가뜨려 못쓰게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불을 놓은 것이 고의성이 있었든 혹은 실수로 그랬든 간에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타인의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그 관리의 책임을 물어서 배상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의 배상을 해야 하는지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7절입니다. 사람의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물품이라고 번역된 캘림은 1차적으로 그릇, 용기란 뜻을 지닌 캘리의 복수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그릇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먼 여행을 하게 될 경우 길에서 강도에게 돈을 뺏기거나 혹은 없어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귀중품을 이웃에게 맡기고 떠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웃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전할 것이라 여기고 이 이웃의 집에 맡겼는데 아뿔싸 이 이웃의 집에 도둑이 들어서 맡기고 간 이 물품들이 도둑을 맞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서는 우선적으로 그 물품을 훔친 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이 물품을 훔쳐간 도둑이 존재하고 그 도둑이 잡히게 된다면 그 죄에 대한 형벌로 훔친 물건의 2배를 주인에게 지불해야 했습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관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름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름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도둑이 존재했고 그 도둑이 잡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진짜 도둑이 들어 물품을 훔쳐간 것인지 아니면 이웃이 나쁜 마음을 먹고 그 물품을 자기가 가로챈 후 도둑 맞았다라고 거짓 증언을 했는지 물품을 맡긴 주인 입장에서는 정말 모르는 상황입니다. 단순 팩트로는 그 주인이 맡기고 간 물품이 현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맡긴 주인과 또 맡은 사람 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도둑이 잡히지 않은 상태였는데 불사 도둑 맞았다는 그 물품이 이웃 사람의 재산 중에서 발견이 되어 그 물품을 맡겼던 자가 그것이 자신의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럴 경우에는 일단 재판관에게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여기서 재판관이라고 사용된 단어는 하엘로임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 엘로임에 정관사 하가 결합하여 사용된 단어인데 킹 제임스 버전과 NIV에서는 그 재판장들이라고 번역했고 70인역이나 RSV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보통 이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부여받아 시시비비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인간 재판장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겉으로는 인간 재판장에 의해 판결을 받지만 실상은 하나님에 의해 그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신본주의적 사상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판결되는지는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때 재판장은 양쪽 둘의 상황에 대해서 들어본 후 판단을 하게 되면 가해자 측이라 판단된 사람이 피해자 측에게 갑절로 배상을 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물품을 맡았던 자가 그것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그것이 들통날 경우에는 맡긴 자에게 2배를 혹은 물품 맡았던 자가 발견된 그 물품이 원래는 그 사람의 것인데 억울하게 혐의를 뒤집어 쓰게 된 것이라면 도리어 이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물품 맡긴 사람이 도리어 이 사람에게 2배를 배상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물건을 맡긴 사람의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것이 주 목적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맡은 자가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리게 된다면 이것은 무고죄에 해당되는 것이었기에 반드시 그에 합당한 배상을 해야만 했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고발해서 그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힌 것은 도둑질을 해서 이웃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것과 동일한 죄를 물어서 이웃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이러한 사건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배려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품을 맡긴다는 것은 내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맡기는 것입니다. 또 물품을 맡게 된 사람은 어느 정도 부담감이 있을 테지만 물품을 맡긴 사람과의 관계와 신뢰가 있기 때문에 맡은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이 신뢰를 이용하려고 들지만 않는다면 여기에 큰 문제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물품을 맡기고 멀리 다녀왔다. 그리고 다녀와서 그 물품을 안전하게 되돌려 받았다. 이게 제일 좋은 결론이죠. 2번째, 도둑이 들기는 들었지만 다행히도 그 도둑이 잡혔고 맡긴 그 물품에 대해서도 일절 하자가 없다면 그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도둑질한 사람도 없고 또 물품도 없어졌을 때 신뢰에 금이 가게 되죠. 어찌 보면 물건을 맡은 쪽은 물건을 맡긴 사람을 배려한 것입니다. 잘해야 본전인 그런 일이죠. 안 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안 했다면 그런 어려움에 빠지지도 않았겠죠. 그럼에도 그렇게 하는 까닭은 배려입니다. 그런데 이런 착한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착하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님에도 요즘에는 착하면 호구라는 말을 듣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잃어버린 지갑 찾아줬더니 그 안에 들어있던 돈 훔쳐갔다라고 한다. 물론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의심의 범직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맡긴 사람은 그 사람을 신뢰했기 때문에 맡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신뢰해야죠. 믿지 못했다면 처음부터 그 사람에게 안 맡기면 됩니다.
맡겨놓고 의심한다? 그건 맡긴 사람의 잘못이 더 큰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어떤 물건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부탁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시간도 없고 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손해를 본다거나 피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인 것인데, 그 일을 부탁해놓고 그 책임까지 내팽겨 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종종 이렇게 일을 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착하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 사람에게 자기가 하기 싫은 것들이나 귀찮은 것들이나 하는 것들을 부탁을 해갖고 맡겨놓고는 그 책임까지 전가하여 원래 그 일은 자신이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지 않았으면서도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부탁을 했을 때는 잘 되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잘 안 되었을 경우도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부탁을 받은 사람이 마음 편히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것을 믿고 맡겼다면 그 믿음과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안 될 것 같았으면 안전소리 한번 듣는 것이 낫지, 그것을 떠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매우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수락해야 합니다. 저도 누군가가 저에게 부탁을 할 때 거절을 좀 잘 못합니다. 아니, 거절을 하기는 하죠. 근데 거절을 한 그것이 도리어 마음에 걸려가지고 고민하다가 다시 수락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물질적인 것은 저도 없기 때문에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재능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는 오케이를 합니다. 기타를 좀 가르쳐달라? 오케이. 컴퓨터를 좀 고쳐달라? 오케이. 성경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오케이. 막연하지만 좀 도와달라? 오케이. 그리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고 또 배려하기 때문에 그것을 맡은 것이지, 사실 제가 그것을 할 이유도 책임을 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배려와 도움을 배려와 도움으로 여기지 않고 또 다른 책임 전가로 만들고 맙니다. 화장실에서 화장지 쓰듯 한 번 쓰고 쓱 버리는 경험을 한두 번 해본 것이 아닙니다. 전 그것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괜히 그 부탁을 들어주어서 실망한 적이 참 많습니다. 오지랖이라면 오지랖일 수 있죠. 차라리 제가 그것을 안 했다면 실망할 일도 없었으려니와 도와준다고 했던 그 것들이 도리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되어서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믿고 맡긴다? 맡기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맡기는 사람을 배려해 믿고 맡았다? 맡겨진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맡길 때와 맡겨질 때 그 책임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신중하게 판단하여, 판단했다면 그것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웃을 믿고 짐승을 맡겼을 경우에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입니다. 10절입니다.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상하다에 해당하는 단어 뉴시바르는 박살내다, 갈갈이 찢다는 뜻의 샤바르가 원형입니다. 이것은 그 짐승이 몸에 당한 부상의 정도가 심해서 재산적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끌려가다에 해당하는 단어 뉴시바는 포로로 삼다, 데리고 가다라는 뜻의 샤바의 단순 죄기형으로 수동의 의미가 강합니다. 이것은 맡겨놓은 짐승이 맡고 있는 그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끌려간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거나 하는 것이 돌보는 사람의 부주의나 고의성이 전혀 없는 우연적인 사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하지만 짐승을 맡긴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도 두 사람은 재판장 앞으로 가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짐승을 맡은 자는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맹세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맹세가 그 맡겨진 짐승에 대한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라 자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결백하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맹세한다라는 의미는 만약 이 사람이 거짓 맹세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인 만큼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할 때보다 더 크고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맹세하는 것은 그 맹세에 대한 책임이 엄청났기 때문에 사실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는 맹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 권위를 두고 하는 가장 엄격한 맹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죄함을 밝히는 일과 혹은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호와께 맹세하여 그 일에 대한 신실함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여호와께 맹세하여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한다면 이것에 대한 판단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짐승의 주인은 그 말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이 맹세가 거짓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아무리 의심이 가더라도 믿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 맹세를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12절입니다.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그런데 만약에 짐승을 맡았던 자가 관리를 소홀히 하여 짐승을 도둑 맞았다면 그것은 그 책임을 물어 그 주인에게 변상을 해야만 했습니다. 좀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맡았다라는 의미는 그것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이 관리해야 한다라는 책임까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13절입니다.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찢겼으면에 해당하는 단어 타로프 이타레프는 뽑아버리다, 상처를 내다, 찢다라는 뜻을 지닌 타라프의 단순 부정사 절대형인 타로프와 제기 미완료형인 이타레프가 중복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찢겼다면 이란 뜻으로 맹수 같은 것에 의해 그 짐승이 상처를 입어 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을 뜻합니다. 이런 상태가 된다면 이 사람은 그 짐승을 재판관이나 혹은 그 짐승의 주인에게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무언가에 의해 상처받은 증거물로 제시를 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그대로 증언하여 자신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그 짐승에 대한 배상의 의무는 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짐승을 이웃에게서 무상으로 빌려왔는데 그 짐승이 상처를 입거나 혹은 죽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14절입니다.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빌려온 것에 해당하는 단어 이슈알은 요구하다, 구걸하다, 구하다라는 뜻의 샤알의 단순 미완료형입니다. 이것은 짐승의 주인이 이웃에게 그 짐승을 맡긴 것과는 달리 자신의 필요에 의해 짐승의 주인에게 부탁하여 잠시 가져온 것을 뜻합니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빌려왔는데 그럼에도 그와 같은 사고를 막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빌려온 그 사람에게 있고 관리 소홀로 그 짐승의 주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반드시 배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5절입니다.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만약 빌려온 짐승의 주인이 함께 있었을 경우 상하거나 죽는다면 그것은 그 주인에게 배상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직접 그 짐승이 상하거나 죽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빌린 사람이 아닌 함께 같이 있었던 그 주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짐승을 이웃에게서 돈을 주고 빌려왔는데 그 짐승이 상처를 입거나 죽은 경우에는 이미 그 짐승을 빌릴 때 주었던 그 돈이 이 짐승의 값어치가 되기 때문에 정당한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 배상할 책임이 없었습니다. 짐승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고 짐승을 빌려줄 때는 이미 여러 상황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해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산권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것, 보호를 받아야 하죠. 그러나 보호받아야 됨과 동시에 그 누군가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물론 고의성이 다분하거나 일부러 남에게 피해를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은 그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아야 하죠.
하지만 정말 배려와 선의로 부탁을 받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운다면 재산권의 보호는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은 잃게 됩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부탁을 하기도 하고 부탁을 받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신뢰가 중심을 이룹니다. 믿음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 신뢰를 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도움을 받고 도울 수 있는 신뢰 공동체가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러한 법규를 주신 까닭은 함께함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내 것을 지키면 누군가는 어렵고 내가 편하면 누군가는 불편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서로를 배려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서로를 배려하시는 우리 주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